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주님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하세요. 서로 마주보면서 다시 한번 방송을 보신과 함께합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일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7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들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첫째 주일날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해드렸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의 삶, 마지막 때 성도의 본문, 또 채우시는 하나님 등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에도, 그리고 건강에도, 물질에도, 꼬여있는 그런 인간적인 모든 문제, 돈의 문제, 관계도 여러 면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믿고 기도하면 이루실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배 이후에 그 일을 믿고 기도한 백성들의 주의 성도들, 여러 성도님들에게 삶 가운데 있었던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그런 은혜를 저에게도 전해왔습니다. 비록 날씨가 무덥고요, 덥지만은 그런 은혜가 저를 지탱시킬 수 있었고, 너무나 그 은혜 덕분에 너무나 바쁘며 감사한 그런 7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덥잖아요. 많이 무덥잖아요. 불빛도 올라가고 짜증도 나고 그러지만은 이 은혜, 이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7월 마지막 주에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네,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고 하나님을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말씀 가운데 만나는 은혜가 이어지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요, 1960년대에 베트남 전쟁 때 월남전을 위해서 많은 군인들을 파병한 사실이 있습니다. 2억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타국에 가서요, 싸우다가 죽고요, 심각한 상처와 다리가 끊어지고 여러 가지 목숨을 잃으면서 한 줌의 죄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알다시피 맹호부대, 해병대의 청령부대, 그리고 백마부대, 그 이름들을, 우리 부대들을 익숙히 아는 부대명입니다. 월남전에 나간 한국군들을 두고 따이한이라고 불렀답니다. 따이한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그들은 나름대로 용감히 싸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따이한이 계신 것 같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종식되자 군인들이 귀국할 때쯤에 전 국민이, 그런 가족 모두가, 온 백성이 반겨주고 추억 같은 그런 방송을 저 역시도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이분들이 그 2억 마일에 떨어진 곳에서 생명을 잃어가면서 싸우면서 죽어간 전우를 보면서 저 먼 땅에서 이국 땅에서 싸우면서 얼마나 이 한국이 그리웠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이분들이 고향길에 올랐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설레었을까. 우리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알잖아요. 제대 갈 때쯤 되면 얼마나 마음이 설레니까, 내가 이제 사회인이 되는구나, 그런 것이 있는데요. 이들이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나가서 전쟁을 하고 목숨을 잃어가면서 병도 얻으면서 다리도 끊어지고 팔도 끊어지고 이런 위험 속에서 싸우다가 돌아오고 결국엔 고국에 돌아오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설레는지 충분히 이해가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월남전에서 귀국한 군인들처럼요, 오늘 본문에는요, 그 등장하는 야곱은 서럽게도 20년 전에 타향살이를 이제 정리하고, 20년 전에 시작한 그 타향살이를 정리하고 드디어 귀향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20년 전에 떠났던, 홀몸을 떠던 내가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가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속에 얼마나 설레임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저지른 잘못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야 야곱아 기양해라고 정식적으로 통보를 한 상황도 없습니다. 외삼촌 눈치를 보건대 외삼촌 나반의 눈치를 보건대 더 이상 여기 머물면 안 되겠다는 그런 판단도 내렸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양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의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다. 아멘. 지금 일어나 그곳을 떠나서 이제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을 한 번쯤은 살아오면서 그리워할 것입니다. 하물며 미물인 호랑이 역시요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을 향해 방향에 죽는다고 합니다. 머리를 두고 죽는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들에게 고향은 어딨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길어야 100년 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향은요 영원한 저 천국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에 그리워야 되고 설레야 될 것은 뭐냐?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가야 될 저 영원한 삶의 천국의 삶을 그리워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라는 것이요 나그네 삶이라는 것이요 그러기에 우리는 잠깐 머물다가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가 아닌 영원한 저 천국의 삶을 위해 땀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고향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은 저 천국의 본향에 가야 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다가 오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열심을 다해 맡겨진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 우리에게 주신 재능,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께서 오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육체적인 것 그리고 세상에 썩을 것에 미련을 두고 연연하진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충실하였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얼마나 살았는지 한번 또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데 못할 상황이 벌어져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제는 기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곱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고향으로 데려가기 전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그는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천국 갈 준비를 합시다. 좀 먼 얘기 같은데요. 좀 먼 얘기 같은데요. 올 때는 정해졌어도 갈 때는 인생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언제나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자다가도 하나님이 불러가면 우리 천국 가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말이죠. 7월 마지막 주 오늘 주일날 근데 우리는 가야 될 준비를 하고 있냐 이거죠. 먼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닥쳐올 얘기라는 것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아니라 적은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에게도 더 어린 아이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버릴 것은 버리고 천국 갈 준비를 합시다. 이런저런 걱정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말씀은요. 고향갈 준비에 바쁜 그 야곱의 모습을 연연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요. 자연 만물을 통해 보여주는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비가 내려요. 땅이 가뭄이 있으니까 비가 내리고 또한 가무니까 또 해가 떠서 새싹이 나라게 하는 그런 자연적인 만물적인 일반 은총도 있고요. 믿거나 안 믿거나 누구에게나 주는 일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말씀에 이루어진 특별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역사하고 있지만요. 오늘 본문에 보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그 구약시대에 족장시대에 그때는 하나님의 직접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계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 상황을 보니까 좀 흥미로운 점들이 있는데
계시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과 그 계시의 대상인 피조물,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은 때로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가 있고요. 때로는 통치자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있고,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특정한 그런 기록을 오늘 구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하는 그런 단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야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냐, 이 하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자식을 끼워 안아주는, 사랑해주는, 그리고 너의 잘못 모든 걸 덮어주고 품어주는, 그런 내가 지켜줄 테니까 야 너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마 라는 그런 위로의 따뜻한 부모의 관계를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지난 14년간 이 야곱이가 20년 전에 고향을 떠나서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간 그 라반 외삼촌의 두 딸 레아와 나엘을 위해서 14년간 7년씩을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은요, 재산 분배를 위해 수고를 마치고요, 라반이 터를 깎으러 간 사이에 가족들과 함께 밭단에서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급히 도망하는 그 야곱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십니다. 그가 그를 죽이려고 필사적으로 치를 쫓아갑니다. 외삼촌 라반이 그가 도망간 사실을 알고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야곱이 자신의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오늘 이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사태 앞에 하나님 앞에 직접 그에게 베델을 기억하게 하셨고요, 떠날 것을 명령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마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28장의 베델은요,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영적인 장소입니다. 야곱이가 집을 떠나고요, 밤이 어둡고 그 당시에 얼마나 위험천만하겠습니까? 자기가 가져온 게 뭐 무기가 있으니까 그냥 그 몸 알몸 그대로 몽둥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 고향을 향해서, 외삼촌 집에 향해서 가는데 거기에 얼마나 들짐승부터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겠냐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요, 그 기도를 드린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장소,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영적인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으로 만나 주신 장소, 그것이 베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베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 그 장소가 베델인 것입니다. 그곳에 야곱은요,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려가, 오르락 사닥다리가 쫙 하늘 끝까지, 하늘 보호자까지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그런 꿈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서 보호자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너가 어디를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고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해 주셨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맺어진 영적 친교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생생한 목소리로 복의 언약을 받은 것이 바로 베델인데요. 따라서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는 한마디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확증이며 언약의 신실함을 강조한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잃었던 걸, 놓쳤던 걸 기억시키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베델에서 만나주셨고 나와 언약해 주셨고 내가 어떤 위험 속에 천만한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언약하셨지. 지금 야곱에는 한순간 앞시도 내다보지 못할 위험천만한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모든 소유물을 가지고 종과 함께 도망나오는 상황 속에 치를 쫓아오고 있는 외삼촌 라반, 이제 바로 눈꽃 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고 기억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요, 위험한 가운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베델에서 만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보니까 베델에서 만나신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신 하나님이셨더라고요. 야곱을 지켜주신 하나님. 20년 전에 야곱이는 부모의 곁을 떠나서 하란을 향해서 여행 도중에 밤이 깊어서 거기서
훗날 베델로 불리는 누수라는 곳에서 하루를 유숙하면서 돌베개를 놓고 거기에 잠을 잡니다. 그날 밤 사닥다리 아까 말씀드렸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복의 언약과 더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동행한다라는 계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그 약속은요 신변의 불안과 위험을 느끼고 있던 야곱에게는 무엇보다도 아주 정말 절실한 그런 언약일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은요 야곱이를 더 붙잡아줄 생각으로 제대로 된 임금을 주겠다면서 야곱이가 제안한 재산 분배에 합의한 라반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하나님의 축복, 야곱의 재산한 그런 모습을 보고 놀부의 심보로 배가 아팠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뒤틀린 심정을 오늘 본문의 31장 2절에도 5절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5절 보니까 안색을 본 중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야곱이가 모든 가족과 그리고 재산과 종들을 데리고 막 떠나려 했던 그 시점이 마침 나반이가 외삼촌 나반이가 양털을 깎는 행사가 있었을 것이에요. 거기는 그런 행사가 있고 또 양털을 깎으러 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라반 관계가 매우 우호적이지 않은 까닭에 야곱은 작별 인사조차마저도 없이 떠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삼촌 라반이요 우호적이지 못한 이유를 오늘 31장 40절 41절에 보니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다 같이 40절 4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가 얼마나 서러운 삶을 살았는지 31장 40절 41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거리와 밤에는 주유를 물두고 눈물질 별로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식사하냐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육면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몇 번요? 10번이요. 세상에 임금을 10번이나 그것도 남도 아니고 외삼촌이 생질이 되는 그 야곱에게 10번이나 이 임금을 바꿨다는 게 말이 되냐. 얼마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볼 때 야곱이가 볼 때 외삼촌은 진짜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외삼촌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가 알지도 않고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어쨌든 간에 야곱의 귀양 소식을 접한 그 나반은요 양털을 갖고 있다가 야곱이가 이렇게 해서 다 도망가 버렸어 하고 말을 들은 그 나반은요 야곱의 떠남을 기양으로 보지 않고 도망으로 간주하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쫓아가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내 딸을 칼로 사로잡은 자같이 끌고 갔다라고 야곱을 취급해 버립니다. 2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26절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느냐. 여기 보니까 귀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20년 동안 부려먹었으면은 그래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겠다라고 인정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도리어 야곱이를 도망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물건 훔쳐갖고 가는 건데 여기에 보니까 말씀에 오늘 기록되지 않은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그런 이유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작은 딸 라헬이 라반의 작은 딸 라헬이가 가적의 수호신 같은 드라빔을 가지고 떠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라반이 가정의 수호신인 작은 조각상 같이 만들어진 그 손에 잡을 수만 한 손에 잡을 만한 이런 작은 드라빔을 훔친 것도 분노의 한 자극이 될 수 있지만은 왜냐하면 그 드라빔은요 나반의 가정의 수호신뿐만 아니라 그 드라빔은 당시 재산의 상속권의 증표도 되기도 합니다. 이걸 가지고 있음으로써 내가 재산의 상속권이 되는 것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극을 받고 그런 혈안에서 쫓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드라빔은요 라반 가족에 있어서 수호신 같은 존재고 그 드라빔으로 말미암아서 재산의 상속권의 증표도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쨌든 외삼촌을 추격을 받은 야곱은 몹시나 그런 자기를 추격해놓고 외삼촌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위기에 있겠다고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와중에서도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꼬박 7일을 추격에 찾아온 이제 눈앞에 야곱의 일행들을 만나고 곧 이제 만나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 현몽하시며 말씀하시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다 같이 24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 아멘. 선악간이라는 뜻은 뭐냐? 선에서부터 악한 것에까지 이르는 것을 말하는데, 이 말로 풀으면 뭐냐? 너는 야곱을 만났을 때 평강과 인사를 욕설이나 포악한 행동으로 대신하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경고로 인해서 야곱은 만났을 당시에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 때문에 야곱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도리어 죄악을 맺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도 지키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언약한 그 백성을 지키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지키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의 백성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단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십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두고 기록하기를 어떻게 써있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건만 하물며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 그의 백성을 지키시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야곱을 지키셨듯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내셨듯이 우리를 불의해서 근심해서 걱정해서 사고해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으셨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만나신 그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냐 보니까 야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그의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가 믿고 의지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너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개입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그 상황을 두고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것을 두고 뭐라 하냐면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100% 순종한 그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의 흔적을요 3대째 그 손자인 야곱에게도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기양의 직접적인 동기를 보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의 전달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떠나면은 하나님 내가 목숨도 잃을 수 있는데요 라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종한 결과에 하나님 개입하실 것까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기도 가운데 열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내 계산대로는 못 미치고 이건 불안한 것 같은데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완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불안할지라도 그 완전한 것을 끊어진 다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다리를 이어서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이시라는 거예요. 그 개입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베델에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한 번 더 13장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시적 기양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했다고 말씀한 한 번 더 13절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언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기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는 너의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서 너와 언약을 맺던 당사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가 소원했던 너가 소원했던 그 기억을 내가 기억해 준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양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가라는 메시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왜요? 너 이제 거기 있으면 안 돼.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 너는 이제는 나와서 축복의 삶을 살아.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계보를 이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깊게 보면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 천국 번향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인도하신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내 계산과는 안 맞을지라도 순종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야곱이가 기양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히고 있는데 20년 전에 도망했을 당시에 그 야곱의 자신의 그런 신세와 처지. 근데 20년 후가 지난 지금의 야곱의 처지를 비교해 본다면은 믿는 것은 제목밖에 없던 거짓 신세의 야곱이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두 아내, 두 첩, 그리고 12아들,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의 계보입니다. 12아들, 또한 많은 종들, 많은 노비와 낙타와 모든 식량들을 그 정도로 거부가 될 만큼 야곱이가 그런 바뀐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이런 말이 있죠. 고생 끝에 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연단은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살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욱 하나님 주신 우리의 연단 있지, 어려움, 힘듦,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의 지금 처해 있는 당신은 모르는 그런 얘기 하지마.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처체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축복하기 위한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더 부하게 만들어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게다가 모세가 광야 40년 통해서 연단받았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이름에 꿰는 자입니다. 꿰는 자. 그 이름 자체가 꿰는 자. 사기꾼 같은 야곱이가 밭단하면서 20년의 종살이를 하듯이 살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통해서 성숙한 야곱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지키신 그 은혜 가운데 성숙한 신앙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의 재능이나 나의 판단은 아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버지 뜻대로 사는데 부족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야곱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연약함을 보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베델에서 만나신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야곱이는 사기꾼이라고 그랬어요. 장자권도 몰래 형인 척하면서 받아 뺏었던 사기꾼이었어요. 그가 태어날 때 형 에서가 나올 때 형의 발목을 잡고 같이 동시에 잡으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자권도 축복권도 다 뺏은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우리 인생 같은 사람이에요. 불완전한 사람, 실수투성인 우리 인생, 때로는 거짓말하고 때로는 위협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입으로 함부로도 하기도 하고 우리 불완전한 인생과 같은 그런 야곱입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축복하시고 연단하시고 나서 그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살리시고 거부가 되게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인 우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요 정말이지 오묘하고 오묘하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라고 우리는 훗날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믿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랬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살은 빠진 것 같은데 다른 사람 같다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 핸드폰을 꺼내서 과거의 사진을 보여드린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그때 그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머리를 노랗게 하기도 아니고 살도 이만큼 찌고 언행도 말투도 바뀌었다고 저한테 말을 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언행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쓰기 위해서 바뀐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고집세고 오기도 많고 그런 실수투성이 같은 우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좋으신 아버지인 걸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베델에서 만나신 하나님은요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냐, 지키신 하나님 다음에 인도하신 하나님 다음에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더라고요. 신실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직하다, 정직하다, 성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직하신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걸, 하나님, 사람은 거짓말을 쓰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정직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면 축복이 되는 걸 믿으시고, 내가 너를 고친다면 고침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부하게 만들게 하면 부하게 되는 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당신 하나님에게 기업의 갑으로 만들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으시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야곱이가 20년 세월 동안에 14년을 보내고 7년 세월에 이제 하나님께서 라반이가 야곱에게 말해요. 더 붙잡아놓고 싶어서 내가 너에게 제대로 된 고용, 임금을 줄게 라고 말할 때 야곱이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삼촌 양 중에 그냥 전부 그냥 하얀 양들인데 여기에 점박이 양, 얼룩진 양 이런 양들이 튀어나오면 내 것으로 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생물학적으로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야곱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꿈을 꾸면서 이런 은혜를 보고 그걸 그대로 선포해버립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교배하는 것마다 얼룩지고 아름지고 막 점박이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인생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양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안 되고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면 축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셨어요. 이 야곱에게 하셨던 20년 전의 그 언약.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과거에 언약을 하셨어요. 우리가 놓쳐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저희도 그런 과거가 있더라고요. 잠깐 내가 힘들어서 붙잡았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그런 감동 줬던 은혜 줬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베델의 장소가 나는 기억나지보다 베델의 은혜가 나에게 잊어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의 언약의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잡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20년 전에 베델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 앞으로 넘겨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지켜줄게. 인도할게. 반드시 내가 신실한 하나님이 지켜줄게. 그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는 그런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말씀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도 야곱 같은 인생이거든요. 야곱은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자기가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기와 같은 인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처세가 형편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반드시 너가 어떤 일 있어도 너는 나의 백성이니까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지키겠노라 할 때 하나님 그걸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확고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합시다. 서로 마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번데기가 날개가 되어서 날개를 날아서 창공을 날듯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날개를 통해서 오대양 육대수로 우리 청년들이 날아갈 줄 믿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제목에 대해서 쓰임받게 된다는 얘기죠. 저는 하나님을 무한하신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들 믿을 때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외국에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언어가 막 유창하게 외국인과 대화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이 효과음을 두고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렇게 기록하죠. 히브리서 16장 17절 이 약속을 두고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시편의 기자 36절 시편 36절 5절에는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라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며 신명기 7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분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이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는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이 언약을 지켜줄게. 내가 이 언약을 통해서 반드시 너를 지켜줄게. 인도해줄게.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걸 반드시 내가 책임지고 채워줄게. 이걸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요 순종하고 준행하면 당장 손해도 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도 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걸 하려다 보니까 손해도 나고 손가락도 받고 여러 가지 험담도 듣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신 그 타임이 오면요 소위 수지 맞는 장사가 되는 우리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언약이 우리에게도 있길 축복합니다. 존 번역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요 영화로도 나와서 만화로도 나와서 한국어의 더빙으로 돼가서 보기 편하게 잘 되었는데 이 책에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하는 수많은 그 크리스찬들 도중에 수많은 온갖 유혹 그리고 어려움 물질적인 힘듦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험하면 생존 경쟁, 무한 경쟁, 속도 경쟁, 경쟁이라는 단어를 무지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경쟁이란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만큼 성도가 험한 세상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서두에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순결을 지키기 원한다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도리어 핍박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지금 코로나 상황도 여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붙잡고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도리어 교회에서 많은 그런 영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압도적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주신 달란트를 10분 발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것 같습니다. 그 멋진 작품이 되겠지요. 그런 작품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 나에게 맡겨진 직업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성도가 험한 세상에서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에게 우리는 칭찬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 자신을 보면서 부족하지만 칭찬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 잘하고 있어 라는 칭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신을 두고 칭찬합시다. 그래 잘하고 있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걸음마도 안 뛰고 달리기 합니까? 이제 기기 시작한 어린아이는 점차 성숙하면 일어설 거고 좀 더 성숙하면 걷게 되고 좀 더 성숙하면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영적인 신앙이 신앙도 믿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충만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온갖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가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아, 야곱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구나, 개입해 주셨구나. 그럼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개입해 주고 찾아와 주시겠구나.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지키시는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델은요 야곱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장소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 장소가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장소가 그 만난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마음에 새기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 신앙,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축원드립니다. 성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그 인생을 그리면서 20년 전 도망했던 그 야곱, 그리고 20년 후에 하나님의 축복에서 명령에서 이제 떠나라는 그 말씀에 그렇게 그려지는 그 야곱의, 그리고 그를 베델에서 만나신 그 하나님, 긴 세월, 기다린 세월, 연단 과정을 통해서 약속을 지켜 축복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델에서 만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베델에서 만나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델에서 만나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내는 분이십니다. 걸림돌에서 우리를 걷어내시고 이겨 끌어내시는 분이셔요. 그냥 실험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에 만난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야곱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셨고요, 인도하신 하나님이셨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게 개입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